오늘은 강한 순종이 부른 강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강한 순종이 부른 강한 복.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빈틈없이, 한 주는 빈틈없는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순종에 대해서 한 주간, 그래서 빈틈없이 흔들리지 않고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는 그 어려운 순종을 아브라함이 잘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보면 되게 격렬하고 되게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이 강한 시험을 아브라함도 강한 순종으로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강하면 나도 강하게 응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이런 이 강한 순종 이런 것들이 별로 주목받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대 자체가 힘든 거 싫어해요. 힘든 걸 싫어합니다. 힘든 걸 죄악시 여기거나 빈부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힘든 일, 3D 업종은 인기가 없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나쁜 겁니다. 시대의 프레임, 가치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쉽게 가는 길이나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가만히 있는데 돈이 굴러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죠. 초등학생들이 건물주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어린아이들 같이 안에 있으면 뭘 보고 배운 걸까요? 부모들이 말해서 여러분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막 노출시켜서 막 흡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보배로운 아이들을 시대적 가치에 찌들리게 만들면 안 되죠. 한때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이 빅히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격받기 시작했죠. 아시죠? 아프니까 청춘 너무 가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공격을 받습니다. 왜죠? 사회적인 불균형과 불합리 때문에 빚어진 악을 왜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당화하냐라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둘 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둘 다 진정성이 있는 말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들게 살고 싶지 않는다 해서 힘들지 않게 되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힘들지 않을 수 있으면 여러분 안 힘들게 살면 되죠.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 때려 넣어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다 때려 넣어도 안 됩니다. 인간이 죄인인데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예찬론자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한쪽이 쉽게 사는 방법을 잘 터득하면 한쪽은 힘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태생부터 결정된 것들이 너무 극악해요. 그래서 계층 사다리가 안 만들어져요. 사회적인 나의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증오심만 가득한 그런 청춘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건 긍휼과 자비와 호의와 축복과 배려와 희생과 섬김과 도리와 사랑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구제와 도움과 그쵸? 격려. 여러분 자본주의의 이 핵심인 시장 경제
제도, 이것을 놓고 토론을 하고 경론을 하면 마지막에 끝에 가면 결국 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끝에 가면은 윤리로 싸웁니다. 결국은 윤리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윤리로 싸웁니다. 마지막에 가면 윤리로 싸워요. 일본과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실은 윤리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징용, 윤리 문제죠. 그 앞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윤리의 어떤 수준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뭡니까? 국가의 어떤 윤리 문제로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열받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열받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안 쓰고 안 먹고. 저는 굉장히 라면을 사랑하는데, 물론 라면집이 일본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막 라면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라면집도 갔다가 이래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시적으로는 불매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길게 가면 안 돼요. 온 세계가 다 주께 속하였고, 여러분 이 로컬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킹덤 마인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해야 됩니다. 자, 여하튼 이런 윤리 문제가 걸린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땐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늘 자기를 지키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다 자기애죠. 자기애. 이 자기애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기애는 다 죄입니다. 건강한 자기사랑, 자존중감,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할 만큼 이기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그릇된 자기사랑은 다 죄입니다. 그런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형성된 성품, 관계,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에 빚어진 결과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얼룩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교회마저도 쉽지 않는 갈등 구조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틀,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강한 자기 부정.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강하게 부정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없이 주님 못 쫓는데요. 내 의지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잘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그래 가지고는 주님 못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기 부정이 필요하대요. 자기 부정은 여러분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자기 틀을 깨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부정으로 여러분 자기 애 깨야 돼요. 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나를 우상으로 만듭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게 맞는 쪽으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고 나를 떠받들어 주는 그 사람을 이용을 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박수받고 갈채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주목하고 인정받는 인정욕구, 돈과 섹스와 이 권력, 이 세 가지로 똘똘 뭉쳐서 자기 안에 자기 애로 여러분 똘똘 뭉쳐가는 삶의 방식들을 즐기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즐기도록.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지. 이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돌봄을 가지고 그릇된 자기 돌봄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좋아집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우상 덩어리들, 자기애,
이거 깨뜨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기 부정을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셔요. 하나님이 강한 자기 부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로는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 부정을 위해서 요청하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원하거나 스스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계속 밀어넣어요. 자기 부정하도록 밀어넣습니다. 계속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어서 그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냐? 정말 네가 네 믿고 네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 믿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관계 믿고 이런 거 믿고 네가 살고 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네 믿음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 그거 증명하셔요. 뽑아냅니다. 추출하십니다.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 확인하잖아요. 애인지간에도 사랑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맺은 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대로 되는지 점검하잖아요. 하나님도 점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정직한지 믿음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하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고요. 아들을 번제로 제사로 아들을 죽여서 제사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했고 그때 아브라함이 통과하죠. 통과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금도 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깨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줘놓고 천하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복받는다 이야기해놓고 줘놓고는 왜 뺏들어요? 왜 죽인다 그래요? 여러분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질문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기 부인해요. 강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해버립니다. 주저함이 없죠. 여러분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을 깨뜨려야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종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결국은 여러분 내 틀이 너무 강해서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 욕구대로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 깨기 싫은 거고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 깨뜨리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 잘 안 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오늘 같이 여러분 후덥지근하고 비도 올 것 같고 이런 날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교회 안 왔을 것 같아요. 왜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교회 가자고 막 약속하고 막 이래야 되는 부부들 있죠. 괜히 바쁘고 싶고 괜히 일이 막 만들어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오셨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이 발걸음으로 주차장 복잡하고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돌다가 차댈 데가 없어서 밑에도 없고 하모니도 다 차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흐뭇했어요. 왜요? 아 드디어 주차장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럼 왜 해요? 여기는 홍해라 그랬잖아요. 이 진입로 자체가 주차장도 꼬불꼬불 내려오는데도 여자들은 운전해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막 끓고 속 터지죠. 왜 뭐 주차장 많은 큰 교회 가시지들 하시지 왜 오셨어요? 이런 건 하나하나가 자기 부정입니다. 주차장 자리 없으면 걸어오라 그럴 거예요. 제가 버스 타고 오라고. 그럼 자기 부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것도 예배죠. 주님 하고 걸어와야 돼요. 버스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여러분 뭘 건드리죠? 여러분 본성 건드리죠. 본성 건드리죠. 가벼운 사람은 뭐 여기 하면 교회 없냐? 가도 돼.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자기 부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 봐요. 별것 아닌 것까지 다 꼬치꼬치 다 보셔요. 때문에 여러분, 순종 자체가 강력한 겁니다. 순종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요? 본성 자체를 이미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 자체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여러분 집에서 뭘 하나 부탁을 하면, 제가 그랬죠. 방 청소 하자 그러면 3명이서 토론을 한다고. 청소가 끝날 시간까지 토론을 해요. 이 강한 장기부정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일어나면 빨라지죠. 스피디해진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리하겠어. 귀하게 순종하는데 얘한테 맞게 빨리 돌아가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가는 사람 쓰고 싶어요? 천천히 돌아가는 사람 쓰고 싶어요? 알바비 여러분 시간당 8,500원인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하는데 갔는데 8,500원짜리 아이가 85,000원짜리로 해주면 여러분, 그 애를 정직원으로 쓰고 싶겠어? 안 쓰고 싶겠어? 쓰고 싶겠지. 쓰고 싶겠죠. 저희 교회 사역자들 칭찬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리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싶어요. 보배드려요. 보배드려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뭔가 던졌는데 여러분 갈등 별로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강한가? 강한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누가 내 고집대로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부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달아보시는 것들이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강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자기를 깨뜨리는 자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깰 수 있어요. 나를 깨뜨리는데 못 깰 게 뭐예요? 다 깰 수 있죠. 자존심도 깹니다. 희생도 합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도 합니다. 더 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그것이 다 동원되어져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다른 것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라도, 다 동원되어져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다 투자되어지는 이 진리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을 때 마음껏 쓰는데, 축복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정리하면 뭔 줄 아십니까? 천하 만민, 네가 너의 필드는 세상 끝까지고 너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대상,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너에게 붙여서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시선을 열어줘야 돼요. 부모의 시선이 열려야 됩니다. 아이들의 시선 자체가 어릴 적부터 글로벌해야 됩니다. 몽골 가족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오늘 바자회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라 가면 부럽지만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가면 내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요. 가르쳐야 돼요. 보게 만드는 거죠. 노숙자들 막 손도 잡으면 병균이 옮을까 싶은 이런 노숙자들 밥 퍼사야 가는 데 가서 밥도 퍼주고, 깨끗한 몽골 아이들 걔들 벗겨놓으면 씻어놓으면 한국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 아이들 캠프에 100명씩 모아가지고 막 한다 아닙니까? 내 돈 쪼개잖아요. 내 돈 희생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여행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왜 희생하고 봉사하러 갑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뜻에 걸맞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직접 아버지가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교회가 그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의 첫 번째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직접 데리고 와서 직접 보여주고 직접 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교회에 맡겨놓고 교회가 이래저래, 왜 교회가 이래저래 그래야 돼요? 내 문제지, 내 신앙이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를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 아비가 영적 자식에게 여러분 이끌어주는 게 있죠, 분명히. 그러나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해야죠. 아버지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엄마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당 한번 찾아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찾아 나와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아이를 길러냅니까? 꿈은 야물딱지죠. 내 새끼가 대한민국 최고의 애가 됐으면 좋겠죠. 이게 넌센스예요, 넌센스. 내 자는 그렇게 위대하게 길러내고 싶어 하는데 조국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안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모순덩어리.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돼요. 쪼개어져야 돼요.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모양인데 내 새끼는 이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나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쓰십니다. 온 세상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고통받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실행하기를 원하고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꿈나무들, 이 어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 세상을 점령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행하면서 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유업으로 이미 주어진 겁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찌들릴 여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안 찌들려요. 이렇게 살아가야 병들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정신세계가 황무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여러분 다 딴짓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세계가 황무해집니다. 가정이 깨지고 허물어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통하지 않고 질서가 안 나갑니다. 권위가 안 서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요. 권위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들어갑니까? 잔소리로 들리죠.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큰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 보고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순종 보고 축복하셔요. 뭐 보고 축복해줘요?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 품 안에 여러분 넣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철두철미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달아보십니다. 자, 오늘 이런 순종을 통해서, 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과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과 맥락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테스트가 끝이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끝이 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을 끝냈어요. 시험을 끝냈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렀다고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멈추게 만들었어요.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순간, 중세시대 때 어떤 화가 그렸던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인상 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칼을 치고 확 치는데, 이삭은 가만히 있고 확 치는데 이걸 멈추기 쉽습니까? 야구 배트를 가지고 야구 막 치는데 여러분 딱 치다가 아닌 것 같아도 뒤로 뺐는데 이미 빠따 나갔다고 배트 나갔다고 그거 보셨잖아요. 그게 안 쉬워요. 칼을 가지고 빡 멈추는 게. 근데 보면 여러분 그 그림을 봤더니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고 있더라고. 아주 인상 깊었는데 첫 번째는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 두 번째 나타났다. 굳이 두 번째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축복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축복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주를 위할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두 번째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우리의 순종을 가만히 눈으로 보고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죠? 이것을 시험을 합니다. 끝까지 가봐요. 시험을 하는데 목에 칼이 오는 그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그때 여러분, 그때까지 가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시는 수준이 높죠? 여기까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졌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차이 너무 나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뭐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을 이거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하고 차이가 너무 나네.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성경의 인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멀지? 물론 성경의 인물들이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대. 이제야 이 정도까지 보고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이거 보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보고 이거 보고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나? 이 정도까지 해야지 이제야 안다라고. 그만큼 인간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통합이 안 돼요. 믿음이 통합이 안 돼요.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너무 가벼워요. 아브라함 인생도 그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했으면 잘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거 그 정도 아니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원래 기준이 높아서. 아니, 아브라함, 너는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경외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두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십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뭘까요?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도와줘야 되겠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고, 내가 이번 주도 죄를 짓고 뭐 이래 살았는데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뭐 이런 나도 너무 믿고, 뭐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면 그래 교회는 가야 안 되겠나?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 내가 집사인데 잡사는 안 돼야지. 이래 생각하고 교회는 가야 안 되겠나? 애들 눈도 보고 애가 가자고, 아버지가 합시다, 아빠가 가자고 그러고, 그래 내가 가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지 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거 자체만으로 우상덩어리입니다. 나의 근실하지 못한 신앙 태도에 너무 헌신적이에요. 나의 감정에 너무 헌신적이에요.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너무 헌신적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자기애와 자기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게 여러분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찌들린 영성입니다. 이 반복된 삶의 실증감들이 느껴지는 거죠. 영적인 실증감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영적인 실증감들을 계속 환영해. 하나님을 향한 실증감들을 피해가면서 나를 달랠 수 있는 쾌락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을 계속 의지하고 그렇게 즐거움을 채워나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깊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과, 그죠? 그래서 주일은 내 양심을 털어내는 시간으로 다 여러분 치부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자기 본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설픈 모습에 내가 너무 실망하고 이 어설픈 모습에 내가 너무 찌들려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반복되어지면서 찌들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미워져요. 자기 사랑과 함께 자기 미움에 동시에 자기 미움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자기 자신 너무 미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막 빠지고 신세 탓하고 그래 살다가 여러분 영적인 실증감이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외부 세계와 차단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요.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은혜의 현장도 나중에는 차단해버리고 가지 않는 게 속편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단절기를 선포하죠. 그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 자신을 개선시켜나가고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정직한 참회입니다. 참회. 하나님 살아계신 실존 앞에서 날 위해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참회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으로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쳤어 가지고 나아가서 참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나? 되죠. 왜? 참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고 하나님이 부탁한 거니까. 참회하는 자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참회하는 자의 영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고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때문에 온갖 머리, 기분, 감정, 여러분의 습성,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를 같이 들려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이 침체기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정직하게 참여하면 돼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소성하게 합니다. 다시 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말아요. 관리해야 돼요. 찌들린 영성 말고요. 날개 핀 영성.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온갖 심리적 문제, 정서적 문제 막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개의치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절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거면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끌고 가거든요. 끌고 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가보잖아요. 끝까지 칼을 들 때까지 아슬아슬할 때까지. 이게 벼랑 끝에서는 용기입니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 이런 영적 근성을 길러내어야 여러분 찌들린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참회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기꺼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날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일어나야 합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할 때 여기에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에케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 때문에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결국 뭡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케브라는 이 히브리어 이 접속사 단어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원래 어느 나라에서 추출되어서 나오느냐 하면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그리고 어떤 일을 끝낼 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때문에라고 쓴 거예요.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순종의 끝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서본 적이 있습니까? 벼랑 끝까지. 이것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 이상 끝에 내몰려서 벼랑 끝에서 절벽 끝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보일 만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어쩔 수 없는 누구든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신자든 신자든 이런 일은 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집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하나님만으로 버티겠다라는 일념으로 벼랑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왜 홍해 앞에 세웁니까? 바다 앞에 왜 세워요? 다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 끝에 세워요. 그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이제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양식 나를 위해서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은 거예요. 자기 부정, 목숨과 같은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마르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 끝을 봅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끝 안 가죠. 순종의 끝까지 안 가죠. 안전장치 만들어 놓죠. 안전지대 만들어 놓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우리 여러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안전지대 만들어 놓고 나의 안전장치 속에서 우리는 평안히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야곱이 에서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가지고 에서 원수지간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340명인가 몇백 명인가 거느리고 군사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야곱이 훌륭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내니까 일단은 가잖아. 가가지고 형 만나러 가잖아.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써가지고 먼저 편을 갈라가지고 먼저 보내긴 했지만 마지막에 남았을 때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걸잖아요.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안 이기려고 하죠. 고집 근성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안 지려고 해요. 그런 야곱이 결국은 여러분 한도뼈 맞고 뼈가 위골되어져서 쩔뚝쩔뚝거리고 도망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쩔뚝거리는 자세로 에서 앞으로 그냥 걸어가 버려. 에서에 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마지막 히든 카드 항상 그래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세상은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머리 써가면서 관계 내고 힘 많이 들이지 않고 조작하고 조종하고 감정 조정하고 이야기 뿌리고 찌라시 뿌려서 상황 만들어 가가지고 관계 잘 만들어서 승승장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혹시? 그러지 맙시다. 안 그러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인생 완전 말리는 거지. 머리 쓰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회하고 도와주시고 해야죠. 똘똘 구불면서 기도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래라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라도 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대신에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시작합니까? 끝까지 가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다가서는 사람, 여러분 축복이 있는데 뭡니까? 다스리는 복을 줘요. 나의 관계의 패턴들을 좁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아래 정직하게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하면 다스립니다. 영향력을 줍니다. 그것이 꼭 관계뿐 아니라 재정,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예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관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들을 반드시 줍니다. 때문에 끝까지 가버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룹니다. 이것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이름 걸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가리켜. 인간은 배신도 잘하고 인간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금방 배신되려요. 약속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약속, 사소한 약속은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반복되면 안 되지만. 근데 중요한 약속도 여러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어 어기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함 지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입니다. 신약 구약.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아이 주겠다 그랬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도 100세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삭을 임신하지 않습니까? 80대 여자가 임신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온 인류를, 죄에 빠졌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바로 구원 작정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구원 작정을 여러분 언제 이루십니까? 수천 년이 흘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전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 도살해버리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약속 때문에요. 우리를 즐기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덜어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합니까? 그분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음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죄 없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죽음과 피는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고, 그 예수의 죽음과 피와 부활의 권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장 1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출애굽을 할 때에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를 때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나를 애굽에 보내서 내가 출애굽 시키려고, 노예에서 구원시키려고 그 행동들을 할 때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대답을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야.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스스로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내 이름을 실추시키지 않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어. 너희가 어찌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내 목숨을 걸고 다 이루어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신실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신실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실합니다. 내가 병들든, 내가 실패했든,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때로는 순간순간 막히든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실행하는 분으로 여전히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될 때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어떻게 경험되어지죠? 신실하심으로 경험되어집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생의 때가 찼을 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다 축복하고 난 이후에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서 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씨를 복받으려고 그러면 전제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죠. 이삭을 죽이라 그랬지만 결국은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이 준비되어져서 결국은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민족이 된 그런 족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교 비전 트립도 갔다 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20절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갑자기 생뚱맞은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생뚱맞은 족보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이 순종 사건 이후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누군지 몰라요.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알리러 온 거야. 빌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고 전해줍니다. 아브라함 형제가 3형제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2형제가 남았죠. 남은 사람이 나홀인데 나홀의 아내가 밀가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8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부두엘이죠. 부두엘.
부두엘. 부두엘이 누구를 낳습니까? 리브가를 낳아요.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사흘 전에 떠나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순종 제사를 드리고 사흘 길을 갔는데, 여러분 이 하란 땅, 이들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곳에 있었던 이들이 이 부두엘이 가고 리브가가 살고 있는 거기까지 거리는 수백 킬로가 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출발한 거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출발했겠죠. 사흘 전에 출발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삭을 죽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삭의 배필을 준비해놨고, 생뚱맞게 왜 알려주러 와요? 생뚱맞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배후 뒤에 시공을 초월하여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을 연결시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삭의 후손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저기에서 지구촌 어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엮어내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의 끝을 볼 때입니다. 순종의 끝을 볼 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인생이 막히고 왜 인생이 이렇게도 안 풀어지고 왜 인생이 맨날 고냥고냥 그 모양으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연결시킵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일들을 끝까지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인데요. 17절의 말씀에 후손의 번성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내 씨가 한번 읽어봅니다. 중간 뒷부분에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 종속당하여서 종노릇 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활동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세상의 풍습을 쫓는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사상과 이념 속에 묶여서 자기 판단, 자기의 세계관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대상들, 도시들, 나라들, 여러분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저기 서명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이 인권, 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법은 다스림을 위해서 있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면 꼼짝 못합니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서양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전도하다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다가 불법으로 잡혀가서 수만 달러 벌금을 매기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꼼짝마죠. 저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 일에 잡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무리와 집단과 환경과 시스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문은 뭡니까? 성문은 그 성을 지키는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그 성문을 전쟁 영화 보면 성문부터 뚫잖아요. 뚫리면 끝난 거죠.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이야기했죠. 앉혀서 뭐합니까? 세상 만물을, 만유가 다 주께 속하였고 주께로 돌리고 통하게 만드는 그 다스림을 우리가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불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역 속에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굴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아브라함에게 줬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영역을 다 굴복시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안 쓰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고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 것.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할 때 이 권세가 영어 성경 게이트라 나옵니다. 큰 문. 사단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이념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념의 영이 있고 사상의 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대요. 어디에서? 문에서. 문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문을 열고 닫고 다 권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세상의 원수마귀의 그 어떤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고 세상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한을 주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 권한을 주고 가게 하셨고, 권한을 주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문을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 만유가 다 주께 속하였고 여기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회사가 나로 인해서 흥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문 앞에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합니다. 새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간을, 심지어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축복했습니다. 중보기도 훈련할 때 버스를 타고도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했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도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식었어요. 목사하다가 다 식었어. 목사하다가.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한 이 권한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있음을 믿으면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원수 마귀가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실행하십시오. 권위를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다스리십시오.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세상 만물과 세상 끝까지 성취하도록 하신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